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침받은 안진뱅이에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안진뱅이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때에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에게인가 의지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에 부탁할 일이 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의탁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인생을 올바로 세워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안진뱅이가 그냥 병적인 것에서 해결받아가지고 두 다리가 편해져서 걷는다.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다리가 온전해져서 그 다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요.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진뱅이가 병나음을 얻어서 일어서게 됐고 걷게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자, 이것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갖게 했을까? 놀라운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 아니면은 성전에서 항상 이 시간은 기도하라고 종쳐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시간, 어떤 시간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 시간은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우리 시간을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고. 그래서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날마다 그리했다는 것이고 또 시간마다 그리했다는 거예요. 오후 3시만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다. 오후 3시만 기도했겠습니까? 또 달리 자신들의 기도 시간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는 일단 오후 3시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 이 오후 3시에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써요. 기도 시간을 그렇게 정해놓지 아니하면 그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벽에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깨어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내 새벽에 가서 이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먹기도 되고 그렇지요. 또 지금은 이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요 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사는 중에 주일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금요 밤 기도 시간을 정해 놓는 거죠. 이거 아니고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다 나름대로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컴퓨터를 켜기 전에, 혹시는 책상에 어떤 일을 끄집어 넣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이 매장을 여기저기 손보기도 하고 진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퇴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여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잠깐 또 집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오늘 하루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퇴근 직장 사업터에서 퇴근할 때에는 또 가게 문 닫기 전에 잠깐 또 불을 끄고 다 정리하고 가게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이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제각기 자기 기도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해놓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해놓은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빼먹지요. 계속 기도의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시간에는 딱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 또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하고 갖지 않는 사람하고의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주로 뵙는 사람, 한 능력의 하나님을 자주로 만나 뵙고 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오늘 이 대목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여러 구석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요한도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이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 함께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요한하고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그 동년배가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커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가장 연장자에 속하고 또 요한은 가장 어린 친구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지로 기도의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나란히 앉아있든지 떨어져 앉아있든지 간에 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넌 이 기도를 좀 해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기도의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의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혼자 기도하면은 지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살 때에도 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이게 부부가 됐든지 동역자가 됐든지 형제간이 됐든지 친구 사이가 됐든지 간에 서로 기도의 동지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간다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은 오래 갈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는 함께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쇼핑을 해도 절대 혼자 안 가죠. 같이 가자. 그렇지. 같이 가자 하고 등산도 같이 가자 하고 놀이를 가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자 합니다. 또 심지어는 병원에 가도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 보고 나하고 같이 병원에 가자 해서 앞장 세우고 혹시는 동반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일에는 꼭 짝을 찾아서 같이 다니는데 이 신앙의 동지, 신앙의 짝도 이렇게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기도의 동지를 얻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서로 간에 든든하지요. 그래서 기도의 동반자, 기도의 동지,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그렇게 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도를 어디서 했는가? 성전에서 했다 그러죠.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집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곳곳에 다 세워놨습니다. 동네마다 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정한 시간 되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무실들이 많은 이런 거리들, 그런 데에 교회들이 이제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점심시간이면은 이제 점심을 일찌감치 먹고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교회 아니지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그 예배당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시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오후 업무를 계속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점심시간에 아예 오르가니스트를 이제 그 시간에 예배당에서 오르간을 계속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교회들, 문을 열어주고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서울에 많이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좋은 그 기도의 처소가 바로 예배당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꾸만 이상한 곳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꼭 기도원회를 간다, 또 어디,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러 간다, 한다.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더러 있고는 하는데, 성전 예배당만큼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2층에 숨 방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평일에도 언제든지 조용히 혼자 와서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 찾지 말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도 이제 할 수 있으면 7시 30분에 집회는 시작하지만 30분 전쯤 미리 시간을 내서 와서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올 때에 벌써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와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는 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밤일지라도 이렇게 미리 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수요일 밤 예배도 참석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시간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일이 놀라운 능력의 사람 되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 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놓여진 자입니다. 성전 문에, 같은 성전인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이 안전뱅이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는 같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날마다예요. 또 제 기도식 9시에 제 9시에 그러면 이 안전뱅이도 성전에 일정한 시간에 늘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목적은 다르죠. 한 사람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성전 문 바깥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구걸을 뭔가 얻기 위하여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정한 시간이 되어지고 정한 장소가 되어지지만은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문 바깥에서 구걸을 하기 위하여서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달라요. 똑같은 눈으로 가졌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만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자로 달리 바라보고 있다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가 누구의 은혜 베푼다고요? 누가 누구의 도움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사람을 바라보는 자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탐하지 않는 사람이죠.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최우선으로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우선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주머니는 비어 있을지 몰라도, 물질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호주머니는 없는 사람이 뭔가 물질을 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에요. 큰 돈 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돈보다 더 큰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뭐냐면은 그 사람 인생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지요. 그것을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늘 예수 그리스도 충만했기에 이 안진뱅이가 예약해놓고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리서부터 예고해놓고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느닷없이 돈 쳐다보고 한 푼 주십시오 했지만은 즉각적으로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충만이에요.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준비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하고 쳐다봤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거린에게는 진정 필요한 것이 돈이기 전에 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는 열쇠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해결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걸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어야 돼요. 일평생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낫기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음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답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이야기 드릴 때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채로 태어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이 이제는 서서 걸을 만큼 다리가 짱짱해졌다. 이것의 기적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기적이다. 남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의탁하지 아니하고 이제 남의 의도대로 남이 놓는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이 대전환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걸을 때마다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다음에 나와요. 8절에 이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걸을 때도 하나님 찬송, 뛸 때도 하나님 찬송, 그렇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뛰며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마 이런 반복적인 말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 믿음 있는 자라고 등장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발목이든지 발이든지 근육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근육도 없고 신경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전류가 흐르듯이 신경이 통하게 하고 갑작스럽게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어졌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지 않았다고 보장 못해요. 이들도 놀랐겠죠. 물론 예수의 이름을 무시 가능하다 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보면 이들도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찬송하니까 이 병나음을 얻은 이 안진뱅이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베드로와 이렇게 서놓고 너 알았어요. 우린 간다. 떠나버리는데 이 사람이 걸어보니까 걸어지기도 하고 뛰어보니까 뛰어지도 하니까 아이고 주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 다리가 힘을 얻어서 딱 서 힘을 얻어서 걸음마를 뛰어보니까 걸어져. 그런데 그걸 놓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 기적의 자리를 어떻게 떠날 수 있냐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을 때도 할렐루야, 뛰면서도 할렐루야, 이제는 기뻐서 손뼉도 치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봤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는 현장에서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영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사렛을 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예수란 이름이 당신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선언대로 이 안진병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했고 신경이 통하게 했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해 주어서 이 사람이 곧장 서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뛰기도 하고 하는 역사를 이루니까 이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이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소문난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안진병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늘 그 자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데 이 사람이 항상 눈 아래에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눈높이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안진뱅이가 설레면요 한참을 여러 달 동안을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훈련해요. 걷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마사지도 받아고 많은 시간이 돼야 하여튼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그냥 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것이죠. 이건 이럴 수 없는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기적으로 보게 되어졌고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이 이유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이제 성전 문 바깥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꾸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의 대전환, 변화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얻은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가 좀 기도한다 하십시다.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얻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하나님 감사한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신 일에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돌리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청한다. 하나님 의탁하고 의지한다.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 너로서는 부족하지 필요한 것을 나한테 구하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목적이 뭐냐?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현관 밖에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잠시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적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해요. 독촉해.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배 태워서 빨리 보내버려요. 예수님이 뒷마무리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 보내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막 예수님 손목을 잡고 또 그 악수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념 촬영을 하고 예수님을 목마를 채워서 막 행가리를 치고 그것을 기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기 좋은 때가 뭐냐 하면 내가 잘 될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예요. 뭔가 이룰 때예요. 성공할 때예요. 승진할 때예요. 돈 좀 벌 때예요. 내가 건강할 때예요. 자식들이 참 잘 될 때예요. 이때는 다 내 공로 같아요. 내 능력 같아요. 내 재주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으쓱한다고 어깨도 으쓱하고 그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 좋겠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다면 그럼 뭐 서울대 갔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또 옆에 가면 또 듣고 싶어. 또 그 이야기를. 아, 이번에 1등 했다면서요. 아, 뭐 1등 늘 하는 건데 뭐. 자꾸 우리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교만해질 수 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들을 때, 2번보다는 3번 들을 때, 3번보다 10번 들을 때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잘하고 나면, 아,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요즘에 그 새벽기도 그 강의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아, 이런 설교는 좀요, 아, 많은 사람 들어야 되고요. 우리 최고입니다. 막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나도 하늘로 올라가죠. 뭐 내가 목에 막 힘이 가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켜 놓고 제자들 왜 빨리 보내시냐고. 제자들 폼 재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칭찬받는 거 싫어하셨어요. 봤지? 우리 선생님 봤지? 야, 임마, 우리 선생님 이런 정도야. 니게도 웃기고 있네. 막 우리 선생님 밑에서 내가 제자야. 내가 뭐 선생님과 참 친해. 선생님 나 얼마나 나를 예뻐한 줄 알아? 하고 목에 힘 좀 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빨리 나가라고 보내버려요. 배 태워서 보내버려요.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가 뒤늦게 이제 그 제자리 인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찾아간 것이 이제 밤중에 제자들이 배에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놀래 자빠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금방 예수님 능력하는데 금방 놀래 자빠져가지고 혼이 쏙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팔랑개비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의 경우에 자기들이 일어나 걸어라 해놓고 손잡아 이렇게 딱 기적이 나타나버려. 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요한이 자랑스럽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싶겠죠. 우리가 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했습니다. 이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대목이 나와요. 이건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 대목이 나와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이 우러러 보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셨다.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예수가 하셨다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칭찬 안 해줘도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제가 풀어볼게요. 나눠볼게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업의 맨 마지막이 돈 많이 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거기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사업터에서 그렇게 돼야 되죠. 이게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야 됩니다. 돈 버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승진하고 최고 장이 되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혹시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 직장 좋은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의 목적입니까? 이건 학원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시킬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너는 일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삼류대학, 사류대학이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학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뿐이지 삼류대학, 사류대학이 어디 정해졌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매겨놓은 등급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어느 학교에 가든지 우리 자녀가 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 학교에 다닌다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이 학교는 최고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애기 낳는 것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자,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병나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해서 의사도 찾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병이 나와서 어쩌자고? 병 난 목적은 뭐예요? 심각한 병에 빠지면요,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랍니다. 바뀌랍니다. 나가서는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랍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정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매 약속하는데 병 낫고 나가서 한 달이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병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안진맥에 일어섰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난을 탈출한다. 내가 지긋지긋한 빚 좀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자 좀 안 주고 다니고 뭐 월말 되면 이제 이자 못 줄까 봐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던 이 모든 것을 좀 다 탈출하고 싶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돼야 됩니다. 내 편함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게 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요. 내가 높아져야겠다. 내가 진급해야 되겠다. 이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한결같이 딱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도 기적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목적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